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둘째 인을 떼는 사건.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인을 뗀다는 것은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 이겼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백마탄자가 있고 또 백마탄자를 따른 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흰말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한 몸 되어진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승리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 사탄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미 받은 이 활과 면류관을 받은 상태에서 나아가야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활을 받았다는 것은 이 활은 히브리어로 퀘세트로서 무지개의 뜻도 있는데 이 말은 활을 받았다는 말은 언약을 받은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 형상을 받은 것이고 또 비밀 중에 비밀이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말합니다. 면류관을 받았다는 말은 이 면류관이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우리도 면류관의 존재가 되었고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복적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항해선과 같습니다. 분명히 고난도 있고 또 환난도 있지만 성경이 주는 보장은 계속 이기고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면 반드시 이깁니다. 자, 오늘은 둘째 인을 떼는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붉은 말탄자. 붉은 말탄자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계시록 6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단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 계시록을 보면서 말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말이 나온다고 해서 붉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붉은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은 붉은 말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붉은 말이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자, 스가랴서 1장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9절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말하되 이르되 이들이 누굽니까? 자줏빛 말 또 붉은 말 백마죠 백마. 자, 그래서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자, 말씀하셨는데 10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자, 이 붉은 말 탄 자, 또 자줏빛, 백마, 이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욥기서를 보게 되었지만 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욥기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 한 자입니까? 바로 땅을 두루 돌아다닌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탄하면 어떤 고정적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 사탄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 가장 가까이 와서 사람의 모습으로 두루 돌아다니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귀가 무슨 일을 한다고요?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두루. 그랬을 때 염려하면 누구 밥이 됩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이 마귀 밥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 염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 3년 반 동안 양육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운 것을 느끼면서 염려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본문이 한글 성경을 보면 굉장히 예수님 높이면서 하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은 이런 개념은 굉장히 좀 아주 점잖게 번역한 것이고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헬라 원문에도 책망하듯이 말은 왜 죽습니까? 당신이 왜 죽습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한 줄 알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그럼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즉시 사탄의 밥이 되어 사탄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계시록에서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 붉은 말 탄 자는 바로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아무리 간교하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있어요. 이 사탄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뱀은 뭐냐? 사탄인데 이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이제 사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예수님이 마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하니까 마치 사탄이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사탄은 보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예수님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인 사탄이 어떻게 창조자인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반드시 여러분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도 하나님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였고
또 시험의 한계도 하나님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탄은 하나님 허락하에 인간을 시험할 수 있는 피조물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또 뭐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이 시험 가운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면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붉은 말탄 자는 바로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자, 계시록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여기에서 요 땅에서 화평을 취하여 버리며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땅이 그냥 우리가 있는 얼스, 지구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은 헬라어로 1093번의 개라는 땅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개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자, 씨, 천국 말씀을 이 받은 땅, 그래서 뭡니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 한번 잘 보죠.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면은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그냥 농사지는 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 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밭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들, 천국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 그 사람이 누구냐? 길가에 뿌려진 자, 길가밭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할 때는 곧 넘어지는 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에 속한 사람들은 뭐냐? 말씀을 들었어요. 즉 기쁨으로 받았어요. 은혜도 받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속에 뿌리가 없으니까 잠시 견디긴 견디지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날 때 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자, 사람이라. 그러니까 가시떨기밭이란 이 밭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 맡겨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가시떨기밭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좋은 땅, 요 좋은 땅이 바로 개거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개라는 것은 뭐냐? 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속한 자들은 천국 말씀 받았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 이들도 개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가지 땅이 있는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 결실하는 좋은 개, 좋은 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천국 말씀 씨를 뿌렸는데 이 씨를 빼앗아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씨를 빼앗아 가는 자들이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악한 자로 나오고,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는 새들로 나오고,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는 사탄으로 나오고,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로 나옵니다. 이 악한 자들, 새들, 그리고 사탄, 마귀 같은 존재들은 바로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자, 누가복음 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밭에 속한 자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할은 바로 뭐냐면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바로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어떤 노수로 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지 말고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문자적인 말씀이냐 했을 때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말씀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여러분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니까 여기서 말씀이 헬라어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그래서 이 호로고스가 바로 뭐라고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이 호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호로고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결론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로고스는 뭐냐?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바로 호로고스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호로고스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호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이 호로고스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자들도 바로 호로고스의 복수화된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9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되는데 이 원문을 직역을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이게 말씀들이다.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도 이제는 호로고스와 복수화된 그럼 하나님의 말씀들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탄과 사탄의 일꾼들이 하는 일은 천국 말씀이 뿌려진 자들에게서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다 빼앗겨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좋았지만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주니까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합니다. 자,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안에 뿌려진 이 말씀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땅에 속한 열매 맺는 사람들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호로고스를 듣고 지켜 인내함으로 결실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붉은 말탄자가 이 허락을 받아 개의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개에서 화평을 제한할 때 화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이 에이레네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자, 에베소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에이레네이신지라 둘로 한 달을 만드사 원수된 거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 에이레네예요. 여러분, 길가밭 돌밭 가시돌밭에 속한 자들은 이 개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이 사탄이 화평이신 예수님을 천국 말씀을 제하해버린다는 거, 빼앗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실 이 길가밭 돌밭 가시돌밭에 속한 자들은 말씀보다는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한 자들이고 또 이들 스스로가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택했기 때문에 화평이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나와 연합되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 마귀가 빼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원할 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곳으로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도 뭐라 그래요? 검이에요, 검. 에베소 6장 17절을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 말씀도 예리한 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또 다른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64편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한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2절에서는 악을 꾀하는 자들이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 이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들의 음모로 사람을 죽인 일을 하는 것도 바로 이들이 뭡니까? 큰 칼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로 4절로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은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른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활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 그들의 혀가 뭐라고요? 날카로운 칼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누구냐? 3절을 보니까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니까 사자들이고 불사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일꾼들을 말하는데, 이들도 뭐와 똑같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칼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칼이라 그러죠, 칼. 근데 악한 자의 칼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역사를, 사탄의 역사를 허락한 거예요. 자, 고린도서 1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뱀 사탄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데, 그 선악과가 뭐라고요? 뱀의 칼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떠나 부패하게 했습니다. 자, 이 선악과가 어떻게 시대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바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여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을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통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라는
이 칼을 통해서 서로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죽이게 하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죽이게 하다, 이 헬라어로 보면은 4969번에 스파조란다. 스파조는 뭐냐? 특히 음식물 또는 제물용으로 도살하다 또는 속격, 살육하다, 난폭하게 칼 등으로 잘라 불구로 만들다, 살해하다, 상처를 입히다.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이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통해 난폭하게 사람들을 미혹하여 불구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입혀 죽여서 마귀박으로, 마귀 제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영적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쪽은 말씀을 듣고 지키고 좋은 땅에 된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그러나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고, 그럼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 마귀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둘째인을 때는 사건의 경고를 통해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